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김혜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희들의 심령이 소생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는 늘 내 뜻과 내 생각이 옳다고 주님을 거스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며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며 내 삶에서 감사한 조건들을 찾아서 이웃과 더불어 아버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와 또 세계 각곳의 여러 가지 아버지의 재앙들을 보면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점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또 아버지 하는 그를 돕는 아버지 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피택 받은 항존지들 교육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들을 잘 받고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본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질병 중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안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위하여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이 땅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으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로 언급된 나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세계사적으로는 아시리아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시각을 좀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또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적 물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수르는요, 이제 고대 근동의 5대 패권 국가라고 하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이렇게 5대 패권 국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있던 나라입니다. 각 나라에 대한 기록들은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발견됐고, 그 기록을 뒷받침할 만한 실제 유물과 유적들도 발굴되었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가 이 5개 나라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아수르의 그 어떤 관련된 기록을 뒷받칠 만한 실제 유물과 유적은 다른 나라들 거는 다 발굴이 됐는데 한참이 지나도 발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수르의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고, 이게 발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을 다시 눈여겨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수르의 멸망을 가장 자세히 묘사한 성경의 책이 나훔서거든요. 나훔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훔이라는 책이 있는 건 아시죠? 나훔서에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나훔서에 보면요,
물에 관련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요컨대 뭐냐? 아수르가 망하는데 물로 망할 거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쓰여 있었던 거예요. 1800년대 중반에 아수르의 유적을 발굴하고 보니까 과연 티그리스 강의 지류가 범람하여 다 뒤덮어 버린 걸로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구가 계속됐는데 놀랍습니다. 아수르는요, 자신들의 힘과 기술을 굉장히 과신했던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고증을 해보니까 당대의 수준에 비추어서 매우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수르는요, 니누에, 그러니까 수도죠. 수도 니누에를 비롯한 자국의 도시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방어와 생활에 쓰는 양면에 모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으쓱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말고 누가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서 성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방어도 하고 또 실제 생활에도 쓰고 이런 토목 건축 기술을 누가 갖고 있었겠느냐 하면서 으쓱했겠지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범람했을 공산이 큰 겁니다. 고증 결과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고증 결과보다 훨씬 이전에 1800년대 중반, 그러니까 고증을 하고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이전에 아수르가 물에 잠겨 망할 거라는 예언이 이미 있었으니 어디에요? 나홈서에 있었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그 단초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강대할 거라도 종래는 망할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권세의 꼭대기에 아수르가 있는 것처럼 여겼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맨 위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권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 가이드북이 붙인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 자, 당대의 패권 국가, 이사야가 지금 이걸 기록할 때의 당대의 패권 국가가 아수르였지요. 아수르가 약해졌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최강대국이었을 때입니다. 아수르의 유적과 유물을 또 연구를 해보면요, 그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발전된 금속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고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축술, 전쟁 기술 등 각종 지식과 지략 면에서 아수르는 그 주변 어느 나라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대에 아수르를 제압할 다른 나라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수르에게 끝이 있을 것이다,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딱 한 분만이 아수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실 수 있었습니까? 천하 만국의 통치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간에 관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그저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가 있고, 주관자가 있어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섭리하는 시간, 섭리적 시간 카이로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저는 고대 근동 제국주의 국가들 이야기를 이제 북클럽이나 뭐 성경대학 이런 데서 강의를 하면서 아수르를 제가 뭐라고 불렀냐면 별명이 깡패국가입니다. 깡패국가. 아수르는 깡패나라예요. 아수르는 힘에 의한 통치를 했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요, 뭐 포섭하고 관용하고 융합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빼앗고 노예로 부리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강제로 막 가족들을 흩어버리고 이주시키고 결혼시켜서 피를 섞고 주변 국가들은 모두 아수르를 두려워했지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를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그 공포정치, 북이스라엘의 공포정치, 강제 억압의 정치는 이 북이스라엘을 없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그 정치들은. 사마리아는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연속성이 끊어지다시피 해서 후에 남유다 출신의 유다 후손들은요, 사마리아 출신들은 그냥 이방인으로 보아서 상종도 안 했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해악을 끼쳤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는 당대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알고는 있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라서 섞어갖고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소개해드리면, 때는 언제냐?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데 무슨 불평을 하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고기가. 우리 이 자리에 그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남의 살 찾는다 이런 말 있죠, 그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근데 이들의 불평을 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냐? 알겠다. 고기를 주는데 내가 한 달 내내 완전히 내가 물릴 때까지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딱 읽어보면 그겁니다. 콧방귀를 낍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히브리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따라온 이방인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은 좋게 넘는 사람들인데, 이 허허벌판 광야에서 무슨 수로 고기를 이 200만을 다 먹일 거며 어떻게 한 달 내내 먹인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라고 콧방귀를 끼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모세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목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했지요. 여러분, 하물며 아수르에 의해 위협과 핍박을 당하던 그 당시에 히브리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을 공산이 큽니다. 이들은 이미 이방 우상에 심각하게 찌들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동급에 놓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자기들 편의대로 섬기는 혼합주의에 이미 깊이 빠져 있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의 신의 힘에 못 미치는 굉장히 미약한 신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히브리 백성들에게 오늘 카이로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분명하게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요. 5절이 쓰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크로노스의 관점에서는 아수르가 그렇게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뭐라고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임의대로 쓰고 부리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크고 강력하고 높고 대단하게 보이는 게 있지요.
하지만 사실은 뭐냐? 진리는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판단하시는 게 진짜라는 점입니다. 무적일 것 같은 아수르.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므로 하나님이 쓰신 후에 내다 버리시면 그걸로 끝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도구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이 당시에 누가 말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점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메시지를 담백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올 수 있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사물들, 상황들에 우리는 압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사건이, 상황이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불거져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당대에 아무 누구도 아수르의 패망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치시면 그 아무 누구도 버티지 못합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와 조건과 염려와 사물과 사건 그 위에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개괄을 해봤습니다. 예언서의 기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서의 기초 뭐였죠?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언이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글자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1.1학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1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요컨대 뭐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인생은 고단한 것일진데 장밋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묵묵히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천하만민과 천하만국과 모든 권세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진리를 선포합니다. 아수르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카이로스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문제들, 사건들, 사물들, 조건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 주옵소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하는 우리 빛과 소금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두 하는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속히 공동체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사역들을 비롯하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현장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복날이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올려드립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삼아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로서 활약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